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가 대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요,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장차 이루어질 일이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교회에 준 겁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 오늘 3장 1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12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고 경성해야 되느냐, 경건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느냐, 신부의 예배를 잊기 위하여 정죄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식, 내 신앙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며 그리고 실천하며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 우리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성도가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의 성경을 영어로 보면 약속이다 하는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또 뉴 테스타먼트. 옛날의 약속, 새 약속, 토탈에서 성경이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예루살렘.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구름 속에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줘요. 소망의 말씀을 줘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너희가 올리신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리우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오신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살아야 될까요? 끼어있고 경성해야죠. 첫째, 주님의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한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AD 100년에 오실 줄 알아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신대. 100년이죠. 주님 안 오셨네. 1000년이 돼서 1000년이 돼서 주님 기다리고 안 오시네. 우리 2000년 전에 밀리엄 또 지나갔잖아요. 그때도 주님 안 오셨네. 초대교회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도 말씀 주시고 신약에도 말씀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데 믿음이 연약한 종들이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체를 예수 전력으로 예수 말씀을 전부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불신하는 영혼들이에요. 전부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다 우리에게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정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에 나오죠.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4절 3절 4절에 나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주님 안 온다, 헛것이다, 거짓말이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재하고 있는 그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욕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롱하는 거, 힐나는, 남을 놀리는 거잖아요. 너 그랬니? 너 그랬어? 아니야, 그는 꿈깨, 그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입니다. 얼마나 과감해요. 틀림없이 예수께서 올리신 그대로 천사를 통하여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의로워지고, 믿어야 제사 안 받고, 믿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기도하며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자면요, 모이기를 피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불어버리면 쓰러져 버려요.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믿음의 주초를 반석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외부의 침입이 와도, 이단 사이비들이 와도, 또 우리의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위협이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주초를 반석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세운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와 사회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즐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랑하며 행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기 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돌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길 오라 하셨거든요. 사랑은요, 내 이상이 없이는 사랑은 불가합니다. 사랑받는 게 좋아요? 사랑을 베푸는 게 좋아요? 두 가지 다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요, 사랑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거야. 우리 주님이 하려면 사랑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십자가의 제속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내 사랑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맞바꾸신 거예요. 이 한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하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오늘도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믿음의 길로 가는 성도가 주님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또 그런 길을 가는 성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며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라. 사랑도 식어가고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주님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성도는 오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 믿는 성도. 가톨릭은요 아무나 성도란 말을 안 붙여요. 아주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불러죠.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평신도들을 세인트,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를 성경은 성도라. 교회 와서도 성도, 평신도들 직분을 받지 않아도 다 성도라 하잖아요. 더 은혜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것마저 만족하고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모이를 힘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말세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나라에 인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주님의 몸된 길을 섬깁니다. 가정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길이 좁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어야 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삽니다.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초장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와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 라고 했어요. 도적은 언제? 자기 올 때 와요. 도적은 이해 가시죠? 도적은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요. 우리는요, 방심하지. 설마 도적이 올까? 설마 낮에 올까? 설마 새벽에 올까? 설마 저녁에 올까? 설마 한밤에 올까? 몇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죽고 싶은 대로 주는 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우리 보고는 깨어있어라, 경성해라,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와요. 어떻게 기도하고 살까? 주님이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준 징조,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가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1절부터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요, 말씀 주시고 큰 환난이 후에, 큰 환난 후에, 환난이 나오죠.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이런 게 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고 경성하면 됩니다. 깨어있고 경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계속 주는 말씀이 환난의 때에 있는데 이것을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경계를 삼고 오늘 이 세를 영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온다는 것. 강도가 언제 올지 모르듯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번개가 번쩍 끄면 7바퀴 반을 돈답니다. 번쩍 하면 지구를. 다 보는 거죠. 다 돌아.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아. 그러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봐요.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만 적그리스도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다른 나라는 안 오잖아요. 그럼 아니죠. 가짜잖아. 모든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이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오늘도 밤이 있죠. 우리 낮이죠. 저녁, 아침, 새벽, 한참 또 한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은 만큼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 어디 온다. 야, 산에 가보자. 야, 저기 유명한 사람이. 야, 여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날이 겨울에 나지 아니도록 기도해라. 안식일에 일어나지 아니도록 기도해라. 재난의 날이 그날이거든요. 겨울에. 안식일에. 우리 6.25도 안식일에 주일에 전쟁이 났어요. 다 방심할 때 쳐들어오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 재단이 지난 후에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자꾸 봐야 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지금 기근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도 계속 일어나고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따라가지 마라. 믿지 마라. 그 사람 죽잖아요. 그 사람들의 열매를 봐요. 그 사람들의 소문을 보라고요. 아니잖아요. 거짓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고 경성하는 성도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한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달려가.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달려갑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성도. 주님의 오신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8절이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우리 성도를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인간은 천년을 기리는데 주님 보기에 하루다 이 말이에요. 찰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우리 주님 영원하신 분.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티끌 같은 우리들, 점 같은 우리들 안 보이잖아요. 천년에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지금 주님이 성장한 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근데 성경 말씀은 주님이 볼 때, 우리는 2000년이지만 주님이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능력의 그 역사를 볼 때 하루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빠르다 이렇게 근심할 필요 없지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때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이 시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까요? 예수님도 노아의 때를 말씀하고 오늘도 노아의 때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더디 오시냐? 우리 구주 예수님 왜 더디 오시냐? 이거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회개시켜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AD 100년에 왔으면 우리는 다 멸망받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을. 복음도 못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때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인류의 구원자로.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때를 기다리면 돼요. 조급해서 막 그때를 막 개선하는 사람, 또 오류를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는 예수 재림 교회도 있어요. 다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해버린. 성경에서 저게 다 나와 있어. 예수님 오시는데 자기 고개만 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성천왕 선 올라가셨지, 산으로 올라가셨지. 그럼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올라온 그대로 거기 오신다 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저거 가짜야. 사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믿어요. 따라간다니까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따라간다니까요. 피지까지 갔잖아요. 피지까지 3천만 명, 3천만 원 돈 냈답니다. 피지로 피하는데 피하는 땅이라 피지 글로 간다. 여러분 코 깨이지 마세요. 또 여러 가지 영농 복구회 할렐루야 재단이 있는 할렐루야 성교회도 있었어요. 박명수 이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영혼을 도적질해 가면서 또 재산을 다 피폐하게 다 가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분별이 있어요. 영분별. 은사 가운데 성령 연사와 영분별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분이 좋은 분이구나. 성경을 읽으면 영분별 해야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건지 열매를 봐요. 사회적으로 믿을만하다, 존경받는다, 반대로 사기친다, 사람에게 나쁜 짓 한다, 방송에 오르내린다, 감옥에 오르내린다, 나쁜 짓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쿠라구나, 가짜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 따라가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성도가 1200만 명인데요. 그 중에 200~300만이 이 사이비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복음 전하는 그 무리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사람이 이긴 자고 그 사람이 참 감람나무고 그 사람이 뭐 성령님이고 보혜사고 참 하나님이고 여자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참남한 말을 진정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안 돼서 사람이 다 땅에 가면 이렇게 묻혀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나라 한 300만 명 왔다 갔다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 제대로 믿는 건강한 성도가 800만 왔다 갔다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사이비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고 경성하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삼가 절제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 속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기름 등불 또 신부의 예복을 입고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오신 날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이 가신 곳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신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오늘도 신부로서 경건하고 절제하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참 좋은 모든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